여러분, 성도들의 삶은 영적 전쟁에 놓여 있죠. 지난주 저희가 말씀을 살펴봤던 것처럼 성도는 이 땅을 단순히 여행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전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누구와 전쟁합니까? 우리 가족들이나 성도들이나 이웃들과 사람들과 싸우는 게 아니고 악한 사단,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뭡니까? 전쟁은 이겨야 되고 승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주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전쟁 승리의 목적이나 이유가 단지 사단을, 마귀를 꺾는 데 있지 않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야 된다고 하는 그 이유와 목적은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 가운데 잘 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게 뭡니까? 은혜죠, 은혜. 이 은혜를 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를 누리는 것은요, 하나님 자녀답게 신앙생활 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신앙생활 잘하면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는 신앙생활 잘하면 삶 속에 축복이 넘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악한 사단, 이 마귀는 성도들로 하여금 그런 은혜와 그런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나님 자녀가 자녀답게 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공격하는 거죠. 이 공격에서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되고 승리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 특별히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바로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 그 갑주로 무장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자신의 힘으로,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엇으로 사단과 싸워서 이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그 전신갑주가 있어야지만, 그 6가지가 있어야지만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는 지난주 월요일부터 그 전신갑주가 무엇인지 하나하나 살펴보기 시작했는데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첫 번째가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두 번째 무장이 무엇입니까? 의의 호심경. 그리고 세 번째가 군화죠, 군화. 평안의 복음의 신발. 그리고 네 번째가 믿음의 방패.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처럼 우리가 무슨 투구를 써야 된다고요?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5가지를 배웠는데요, 여러분, 이 5가지 다 전부 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보호 장비입니다. 보호 장비. 우리를 방어하기 위한, 영적으로 악한 사단이 공격할 때에 영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보호 장비, 이 5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그런데 오늘 마지막 6번째 전신갑주가 무엇이냐면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마지막 전신갑주는요, 바로 성령의 검, 성령의 검. 여러분, 칼은 무엇입니까? 물론 칼은 적들이 공격을 할 때에 창을 막고, 그리고 적들의 칼을 또 같이 동시에 같이 막는 그런 보호 장비가 되기도 하지만, 적극적으로 적들을 찔러서 무찌르는 공격용 무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5가지 보호 장비, 우리를 방어하기 위한 그런 무기를 먼저 앞서 5개를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왜 이렇게 공격용 무기를 말씀해 주셨을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성도는 그냥 단지 사단이 공격하면 방어만 하다가 이거 안 되겠네 하고 도망가야 되는 사람들의 성도가 아니라 이 공격용 무기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싸우고, 싸울 뿐만 아니라 그 적, 악한 사단 마귀를 무찌르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빈번하게 악한 사단, 이 마귀가 너무나 강력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사단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공격하면 쓰러질지, 저 사람은 무엇이 약한지 다 알고 있다고 제가 지난 주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이기지 못할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이긴다고요? 바로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전신갑주, 특별히 이 말씀의 검, 이 말씀의 힘으로 우리는 반드시 사단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도망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11절 보십시오. 저희가 읽었던 11절 말씀에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전신갑주를 입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이 전신갑주가 필요하다 그럽니까? 마귀, 그 악한 사단 마귀와 뭐 하기 위해서요? 대적입니다. 대적.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그냥 마귀가 공격할 때에 보호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적하기 위해서. 대적이 무엇입니까? 적과 맞닥뜨렸을 때에 적극적으로 싸우는 것이 바로 대적입니다. 여러분, 사단과 싸워서 이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도망가지 마십시오. 도망 안 가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강력한 군사들은 도망가는 사람들이 아니다. 도망가지 말라. 싸워라. 싸우면 이길 수 있다.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시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야고보서 4장 7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 하나님의 말씀, 이 성령의 검을 가지고 공격하면 그 말씀 때문에 마귀가 도망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공격용 무기, 성령의 검을 주셨는데 그 성령의 검은 무엇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앞서 저희가 살펴봤던 것처럼 진리의 허리띠라든지 의의 호심경이라든지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라든지 믿음의 방패라든지 구원의 투구는요, 그냥 그것을 써라,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17절에 성령의 검을 가져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성령의 검이 무엇인지 주석하고 해석해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우리가 그리고 이 말씀을 1차적으로 받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성령의 검을 가져라 그러는데 성령의 검이 뭐지? 이렇게 잘못 오해할까 봐, 잘 이해하지 못할까 봐 이것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만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공격하는 것은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 안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 말씀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 말씀, 이 66권의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는요, 특별히 신약에는 하나님 말씀을 가리킬 때에 두 가지 단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는 방금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성경 전체의 복음, 성경 66권 이 전체의 복음, 이 성경 말씀 전체를 가리킬 때 로고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요, 레마라고 하는 단어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 월요일에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라고 말씀을 전할 때에 진리의 허리띠는 무엇을 말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진리의 허리띠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진리의 허리띠 하나님 말씀은 바로 로고스입니다. 성경 전체의 말씀, 이 성경 전체의 말씀은 누구를 가리키고 누구를 드러내고 누구를 주목하고 있다고요? 예수님. 이 성경 전체의 말씀, 이 로고스. 그러나
여러분 오늘 6장 17절에 보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여기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제가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레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마. 여기 말씀은 로고스라고 표기하지 아니하고 레마라고 표기했어요. 여러분 물론 로고스나 레마가 하나님 말씀으로서는 별 차이가 없어요. 둘 다 하나님 말씀이죠. 하지만 레마는 뭐냐? 레마는요, 로고스, 하나님 말씀 중에서도 어떤 특별한 환경이나 어떤 형편 속에서 내가 사용하고 내가 적용할 수 있는 내게 와닿은 특별한 말씀, 그 중요한 말씀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물론 이 성경 안에 있는 모든 말씀은 특별하고 모든 말씀은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모든 말씀을 다 알고 있거나 모든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고 있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레마, 특별히 내 마음속에 은혜가 되고 와닿은 그 중요한 말씀을 차곡차곡 쌓아두었다가 이 레마의 말씀을 가지고 뭐하라는 겁니까? 악한 사단이 공격하거나 어떤 어려운 환경이나 형편 속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사용하고 적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의 검, 레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사용하고 어떠한 상황에 특별히 어떤 어려운 형편에 우리가 직면했을 때에 이 말씀으로 잘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 성령의 검으로 잘 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정확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고 말씀을 많이 듣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정말 그 66권의 말씀을 읽으면서 특별히 내가 깨달아지고 내게 은혜가 되고 내게 감동이 되고 내게 정말 내 심령 깊숙한 곳에 깊이 있게 와닿는 그 중요한 말씀, 그 레마를 얼마나 많이 붙드느냐, 얼마나 그 말씀이 많이 있는가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 어떤 형편에 우리가 도달했을 때에, 우리가 직면했을 때에 말씀이 없는 사람, 말씀이 차곡차곡 쌓아지지 아니한 사람은요, 그 상황에 맞는 말씀으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레마의 말씀이 많은 사람, 은혜 받은 말씀을 많이 붙들고 있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이 직면하더라도,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그 말씀의 힘으로 이겨나가고 그 말씀 가지고 선택하고 그 말씀 가지고 그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중요한 게 뭡니까? 어떻게 하면 그 레마의 말씀을 많이 가질 수 있는가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말씀을 많이 깨달을 수 있을까요? 말씀을 펴야 되겠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말씀을 닫아놓고 성경을 닫아놓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목사님 말씀을 읽어도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읽다가 덮어버리고 1장 읽다가 덮어버리고 1장만 수십 번 읽은 분들 계시죠? 어떤 분들은요, 말씀 읽을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으려고 배우려고 아예 노력하지 않는 분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연구 조사 결과를 봤는데요, 작년 통계입니다.
성도들의 성경에 대한 인식도 조사라고 하는 것을 했는데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 질문이 뭐냐면 당신은 일주일 동안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습니까? 얼마나 자주 읽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너무나 놀라운 숫자, 약 72%가 성경을 한 번도 읽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혹시 이 72% 안에 여러분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한 15%, 겨우 15% 정도가 30분 정도 성경을 읽었대요. 이 15%를 빼고 나면요, 나머지 사람들은 거의 일주일 동안 성경을 한 자도 안 읽고 오는, 한 장도 안 읽고 오는 그런 성도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더 심각한 것은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고 하는 곳에서 중고생 32%가 코로나 전보다 더 청소년들이 성경을 읽지 않는다고 그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신앙이 그만큼 떨어졌다는 거예요. 코로나 기간을 거쳐오면서 신앙과 믿음이 그만큼 떨어져서 예전에도 안 읽었지만 32%나 되는 우리 아이들이 그전보다 지금 더 훨씬 말씀을 안 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안 읽는다는 것은 내가 신앙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연구에 대한 배우고 싶어한 그런 욕구가 없다는 것은요, 그만큼 신앙이 좋지 못하다고 하는 나의 현 주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오늘 또 광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 나라 제자훈련 1단계 모집한다고 이렇게 광고를 드렸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70대, 80대 우리 어르신들 대상으로 또 모으고 30대, 40대 언제 할 수 있나? 그 사람들 또 할 수 있는 시간대별로 또 모으고, 남자들 일주일 동안 너무 바쁘게 그렇게 일하면 제대로 또 모일 시간이 없으니까 주일날 오후에 또 남자들만 또 성경 공부할 수 있도록 또 모으고, 또 이곳저곳에서 또 성경 공부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분들 함께 하자고 또 모으고. 여러분, 왜 이렇게 할까요? 제자훈련 한다고 하니까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좀 함께 공부하고 연구해서 이 말씀으로 한번 훈련 받아보자고 하니까요, 성도님들께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닫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주중에 말씀을 읽는 시간도 참 중요하고, 제자훈련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배우는 시간도 참 중요하지만 바로 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담임 목사가 전하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마음속에 이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목사로 부르시고, 제가 목사로서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목회적인 많은 활동을 하지만, 그렇지만 목회자로서 정말 중요한 부르심은 뭐냐? 바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 어떤 시간보다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기에 엄청난 에너지와 시간을 드립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되게 하시고, 선포된 이 말씀, 제가 은혜 받고 제가 깨달은 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차곡차곡 잘 깨달아지고 똑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자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와서 은혜를 못 받는다는 것은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매주일마다 은혜를 못 받는다는 것은 매주일마다 레마의 말씀을 못 붙잡는다는 거고요,
그 말씀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져야 되는데 그 말씀이 없다는 것은요, 내 삶의 자리에서 악한 사단과 이길 힘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다시 펴야 됩니다. 펴고 말씀을 읽어야 되고요, 성경을 펴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성경을 펴고 연구하고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깨닫고 은혜 받고 내 마음속에 와닿는 정말 감동이 되는 그런 레마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한두 말씀이 아니라 주일마다 매일마다 그 말씀이 하나하나 쌓일 때에 어떤 상황에는 이 말씀을 가지고 싸우고, 이런 상황에는 이 말씀을 가지고 싸우고, 이런 형편에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적용해보고, 이런 상황에는 이 말씀 가지고 사용해보고, 적용할, 쌓을 말씀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삶 속에서 적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방금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고 그리고 잘 이해하고 정말 내 마음에 와닿는 그 중요한 레마의 말씀을 하나하나 잘 내 마음속에 쌓아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것은 단지 요절암송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요절암송 하루에 막 10개씩 20개씩 많이 해야지만 정말 그 요절암송한 말씀을 가지고 정말 악한 사단과 싸울 때에 그 말씀을 가지고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물론 그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악한 사단이 공격하고 어떤 어려운 일들이 내 앞에 직면되어지고 어떤 힘든 상황들이 놓여 있을 때 우리는요, 외운 말씀을 우리가 즉각적으로 그 말씀을 가지고 적용할 만큼 기억력이 좋은 사람들이 사실 아니에요. 당황하고 그리고 어떤 문제 앞에 너무나 마음이 힘들면요, 그 말씀 하나도 기억 안 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이게 우리 기억력의 한계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쌓는다는 것은 내 기억 속에만 남겨두라는 게 아니고 말씀 많이 암송해야죠. 말씀 많이 읽으면서 중요한 것들 많이 외워두어야죠. 그러나 내 기억 속에라기보다 우리 삶 속에 그 말씀을 녹여내라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그 말씀을 녹여낼 때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내 삶이, 내 인생이, 내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말씀의 영향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 말씀은 내 마음을 바꾸고 삶을 바꾼대요. 이 능력의 말씀, 레마의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면요, 내가 그 말씀 붙잡으면 그 어떤 것보다 내가 먼저 변화될 수밖에 없고 그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사단은 쉽게 공격하지 못합니다. 오늘 들었던 이 말씀대로 한 주간 살아가는 성도를 사단이 쉽게 공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단이 공격할 때에, 마귀가 공격할 때에 우리는 내 삶 속에서 녹여낸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사단의 공격에 우리는 맞서서 싸울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욕하고 비난할 때 무엇을 욕하고 비난합니까?
제일 많은 부분, 그건 바로 성도들의 삶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말을 들으면요, 성도들이 교회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어? 그런 세상 사람들의 그런 비난과 그런 욕을 들으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그래,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지, 우리가 선을 많이 베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도와주고 봉사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만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착하게 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착하지 않게 살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삶 속에서 전혀 구분이 가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를, 교회를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특별하게 은혜가 오는데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 말씀 성경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면서 17절에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고 우리가 그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면, 그 말씀이 내 심령속에 레마의 말씀으로 들리면, 그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선한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내 삶을 보면 알아요. 내가 말씀의 은혜를 많이 누리고 있는 사람인가, 레마의 말씀이 내 삶 속에 많이 차곡차곡 쌓아져 있는 사람인가, 그냥 말씀을 많이 들은 사람인가, 많이 암송하고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많이 읽고 많이 듣고 많이 암송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많이 은혜를 받고 많이 깨닫고 많이 이해하고 많이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내 삶을 보면 정말 변화된 삶이 드러나는가 드러나지 않는가, 이걸 보면 너무나 잘 안다는 거죠.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의 말이 맞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보면 정말 말씀이 여러분 속에 담긴 그런 삶이, 말씀대로의 삶이 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을 끊임없이 사단은 공격해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말씀을 삶 속에서 녹여내지 않는 사람을 사단은 끊임없이 공격해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셔서 사단이 아무리 공격해도 그 녹여낸 말씀의 삶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사단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도록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 드렸던 두 가지의 말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든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와닿은 레마의 말씀, 깨닫고 이해하고 감동된 말씀이 차곡차곡 계속 많이 쌓여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드린 말씀이 뭐냐면, 그 쌓인 말씀을 우리가 사용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많이 읽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녹여내는, 순종하는 삶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말씀이 차곡차곡 레마의 말씀으로 들리게 하고 쌓이도록 하는 일이나, 그리고 쌓인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순종으로 녹여내는 일이나, 전부 다 내 의지나 노력으로 되는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바로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 성경은 늘 성령과 함께 가야 됩니다. 성령은 이 말씀을 늘 깨닫게 하게 하시고,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가지고 살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정말 성령은 말씀 가까이로 우리로 하여금 가게 하고, 그 말씀을 듣게 하고 그 말씀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래요.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진리, 그 예수님의 말씀 가까이로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기도를 할 때 말씀 전에 항상 하는 기도, 제가 거의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기도한 내용이 무엇이죠? 성령님,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말씀을 잘 깨달아질 수 있도록 조명하여 주옵소서. 조명이 뭐예요? 저 불이에요, 불. 여러분, 저 불을 탁 꺼버리면요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런데 조명을 탁 켜면 이 말씀이 잘 보이는 것처럼 영적인 조명은 성령님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아무리 연구하고 주석을 살펴보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말씀을 잘 깨달아지도록 하는 것이, 이해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남도록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이 말씀의 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읽어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성경 안에는요 인간 저자가 40명 이상의 저자가 있죠. 그러나 이 인간 저자를 사용하신 원저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경은 누구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 예?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진 게 바로 성경이래요. 여러분, 성령님이 이 사람들을 붙잡아서 썼기 때문에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거나 이 말씀을 배우거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이 도와주셔야지만,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야지만, 성령님에게 물어봐야지만 성령님 때문에 이 말씀을 깨닫게 되고, 성령님 때문에 이 말씀이 내게 와닿는 레마의 말씀이 되고, 성령님 때문에 이 말씀대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특별히 설교를 하면서 늘 깨닫는 거지만, 특별히 지난 한 주간 가을맞이 특별 기도회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 깨닫게 된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제가 너무나 무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담임 목사가 너무 무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정말 오랫동안 하나님 말씀을 읽어왔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왔고, 하나님 말씀을 설교해 왔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살펴보고 하나님 말씀을 잘 연구하기 위해서 유학까지 가서 어떻게 말씀을 연구해야 되는지 공부하고 온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주간에 전신갑주 이 6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기 위해서 참 많은 책을 보고 여러 목사님의 설교도 들어보기도 하고 설교집을 사서 살펴보기도 했는데, 너무나 방대한 양에 이걸 어떻게 잘 설명할지를 도통 모르겠는 거예요. 뭐가 맞는지,
어떤 게 진의, 정말 참된 의미인지 도통 모르겠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해야 되는지 정말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마다 새벽 5시, 6시까지, 어떨 때는요 환하게 그렇게 아침이 밝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잘 모르겠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역하고, 그래서 지난 주간에 어떤 하루는요 제가 거의 8시 전에는 이렇게 앞자리에 와서 찬양 같이 부르고 말씀을 전하는데, 근데 그날은 8시 20분이 될 때까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진액을 짜내듯이 정리를 하고 그렇게 와서 올라왔는데, 올라오는 그 순간에 사단이 저를 공격하죠. 준비 안 됐지? 그 정도 그렇게 준비하고 성도들에게 잘 설명할 수 있겠어? 그런데 여러분, 정말 제가 너무 감사한 것은 월, 화, 수, 목, 금 매일 저녁마다 말씀을 증거할 때에 준비하는 그 과정이 참 힘들고 너무 모르겠고, 그래서 저의 약함과 무지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이렇게 모르는 저를 좀 도와주셔서 말씀을 잘 깨닫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저에게 한 번도 성령님은 노 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할 때 정말 올라오는 그 순간에는 사단이 저를 공격해서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지만, 그래도 성령님 의지해서 기도하고 올라오면요, 제 입에서 어떻게 그렇게 설교를 준비했지 싶을 만큼 제가 준비한 것보다 훨씬 더 이상으로 성령님이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성령님이 이렇게 저로 하여금 설교를 준비하고 말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제가 정말 설교 준비가 왜 이렇게 안 되지, 참 안 됐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참 마음 무겁게 그렇게 올라온 날, 제가 설교를 하고 탁 내려가는데요, 사단이 또 제 뒷꼭지에 대고 너 죽 썼지 그래요. 저는 맛있는 밥을 준비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죽을 쓴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오늘은 왜 이러지? 오늘은 왜 이러지? 그게 화요일이었어요.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참 부끄러워서 이렇게 있는데, 그날 오히려 성도님들이 나가시면서 한 번도 그런 말씀 잘 안 하시더니, 목사님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어요. 어떤 분들이 막 문자를 보내주시면서, 목사님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신 사람이 바로 저예요. 그렇게 은혜 받고 그 말씀 앞에 자기를 살펴보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 그렇게 은혜 받았다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을 통해서 제가 정말 깨닫게 되는 거 있어요. 목사도 성령 안에서 말씀을 준비하고 성령 안에서 말씀을 선포하지만, 성도님들도 성령님이 듣게 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오늘 또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 잘 깨달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레마의 말씀으로 남아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성령님이 다시 우리를 도와주셔서 한 주간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 말씀을 여러분 삶 속에 녹여내는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요, 신앙의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악한 사단의 공격에 이기는 여러분이 되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정말 감사한 건 너무 많아요. 일일이 다 언급하지 못할 만큼 감사할 것 투성이에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너무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말씀을 사모하지 못하고 말씀을 붙들지 못하는 너무나 믿음이 연약한 그런 성도님들을 볼 때예요.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 다니면서 집사로 권사님으로 그렇게 직분을 받았는데 신앙의 초보, 믿음의 초보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어린아이로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행동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너무 어린아이 같아요. 그런데 그런 영적인 어린아이들 신앙의 초보를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것은 말씀이 없기 때문에 자라지 못하는 건데 그걸 너무나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돈 많은 사람 무서워하지 않아요. 사단은 교회 오래 다닌 사람 무서워하지 않아요. 사단은 학력이 좋은 사람 무서워하지 않아요. 사단은 힘센 사람 무서워하지 않아요. 사단은 말씀이 있는 사람 무서워해요. 사단은 그 말씀 가지고 싸우겠다고 하는 사람 무서워서 도망가는 게 악한 사단 마귀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이 말씀 꼭 기억하셔서 영적인 무장이 잘 되는 우리 귀한 신광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월요일부터 우리가 들었던 그 말씀들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지 마시고 정말 무장을 잘 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들었던 이 마지막 무기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이 6가지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가정 가운데 화평을 가지고 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가는 그 직장에서 악한 사단이 공격할 때에 그 사단의 공격을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평화를 가지십시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화평하고 평강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지면 늘 힘들고 불안하고 질질 피 흘리면서 또 지고 왔다 늘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 속에서 악한 사단의 그 불화살에 여기도 맞고 저기도 맞고 마구 맞아서 팍팍 쓰러져서 그렇게 세상 속에 뒹굴다가 교회에 와서 펑펑 우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치 않아요. 저는 우리 모두가 세상 속에서 이 전신갑주 입고 마음껏 악한 사단과 싸워서 이겼다가 그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우리가 교회에 와서 주여, 이번 주간에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내 모든 삶 속에서 말씀을 적용하며 말씀을 사용하며 그렇게 살다가 악한 사단 무너뜨리고 여기에 왔습니다. 그 놀라운 승리의 이야기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